우리는 지난주에 영적인 공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적인 공식이 뭐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영적인 공식을 적용할 때는 상당히 신앙이 자랐을 때 영적인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영적인 공식,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식을 모르면 어떤 것도 영적으로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 때 공식을 모르면 절대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알 때 어떤 수학도 어려운 것도 미분적분까지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공식이, 영적 공식이 뭐라고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말이 마르다가 이 영적 공식을 모르고 육적인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은 지가 나흘이 됐을 때 무덤에 가가지고 또 이 영적 공식이 깨지죠. 또 이성적으로 믿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공식을 가르쳐 주고 나서 오늘은 이제 이 영적 공식을 잘 외우고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신앙의 3대 요소를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3대 요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앙의 이 3대 요소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3대 요소를 모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신앙의 3대 요소를 모르면 열방, 세계, 땅끝까지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3대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두 분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분류는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어둡고 과거지향적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힘이 있죠. 힘이 솟아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통을 당해도 바른 그 생각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조금 나쁜 영향이 미쳐지면 항상 뒤를 돌아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다가도 자꾸 과거 이야기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싸울 때는 그것만 갖고 싸우세요. 그것만. 제가 이제 엊그저께 우리 집에 하수도에 세면대가 톡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나서 불렀는데 고치고 갔는데 또 물이 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분 앞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분이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전화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끊지를 않고 다 들려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는 전화를 끊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돈 200만 원 때문에 그냥 옛날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 뭐 다 끄집어내면서 그냥 싸우는데 재밌더라고요. 싸움 구경하는 거 전화로.
그래서 받고 있다가 부부싸움하는 걸 괜히 엿듣는 것 같아서 그냥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 할렐루야. 싸움할 때도, 부부싸움할 때도 절대 옛날 거 꺼내지 마세요. 그냥 그때 거 갖고 이야기하세요. 200만 원 때문에 그냥 어떻게 썼냐. 여러분, 부부가 돈 2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이 나빠지거나 어떤 자기에게 곤란해지거나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긍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를 믿으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이 믿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극적인 생각을 낳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흘 동안이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일도 하고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3가지 명령을 합니다. 3가지 명령. 첫 번째로 뭡니까? 야,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러면 무덤으로 가자라고 사람들을 데리고 마르다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 앞에 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옮겨 놓으라. 장애물을 제거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인 문제, 여기 핑계대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 장애물을 옮겨 놓으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축복을 받고 싶냐? 장애물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금방 못 옮겨 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그리고 지금 안에서 부패, 썩었어요. 썩어. 옮겨 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기울여야 돼요? 내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썩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옮겨 놓으라 하면 옮겨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옮겨놓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못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장애물을 옮겨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방 돌아서죠. 아하, 장애물을 옮겨놔야 되겠구나. 돌을 옮겼을 때 주님께서는 또 명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신방을 가보면요, 여러분들 집을 깨끗하니 잘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깨끗하니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 내가 이 지저분한 걸 다 치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준비한 거예요. 믿습니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거만과 여러분 나쁜 습관들을 회개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하니 청소되었을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청소되었을 때 오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옮겨 놓으라, 치우라, 청소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굉장히 이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옮겨 놓자마자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두 번째,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옮겨놨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돌들, 막혀있는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치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망 권세가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라,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기를, 소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운데 시기가 들어옵니다. 질투가 들어옵니다. 뭡니까? 불평이 들어옵니다. 그때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돌멩이, 이 더러운 돌멩이를 옮겨놓고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사망 권세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있는 자다.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명령은 돌을 옮겨놓으라. 두 번째 명령은 나오라.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나오니까 여러분 염한 그대로 염 우리가 죽음 그 장례식 가면 전부 다 깍깍 묶잖아요. 다 얼굴도 싸고 다 해서 천국에 가면 다 풀어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싸매고 불뚝 일어나서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얘들아 이 얼굴에 감겨져 있는 수건이고 뭐고 이 동여맸던 거 다 풀어놔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로 꽁꽁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풀어지는 거예요. 원망이 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나빴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풀어놓으니까 막 자유자재로 충격을, 예수님이 나오라고 나와서 풀어놓으라고 하니까 진짜 살았네. 썩은 냄새, 썩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와,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구나. 이야, 놀랍다. 어떻게 죽은 자가 저렇게 나와서 돌아다니고 막 춤을 췄을 거 아닙니까?
막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막 기절도 했을지도 몰라. 기절한 사람은 없다고 나오는, 있다고 안 나오는데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가 귀신인가, 와 이거 무슨 일이야,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이걸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이걸 보고 이 놀라운 돌을 옮겨놓고 그리고 나오라, 풀어놓으라 했을 때 사람이 막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는 걸 보고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놀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면 막 소름이 끼치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놀라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지? 어떻게 이렇게 섬기지? 어떻게 내가 이런 돈을 써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내가 놀라는 거예요. 자, 반응을 한번 봅시다. 그 반응을 본 사람도 현장, 살아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5절 첫 번째 사람의 반응입니다.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이야, 정말 놀랍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사건이 어떻게, 저분이 분명히 메시아다. 저분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걱정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야, 나는 저걸 보니까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반응인 사람은 정반대 반응이 일어나요. 자, 46절을 한번 읽어봐요. 46절 시작.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미운 털에 박힌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다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처음에 분류의 사람들은 믿었는데 두 번째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서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일러 바쳐서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해결하게끔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회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회의적인 사람.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한 발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한 발은 세상에다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아멘, 아버지 맞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말씀이 좋아.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딱 돌아가면 내 생각이 사로잡습니다. 내 방법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쪼다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구,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으니까 예배보다도 이 약속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뭡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어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자 어떤 사람은 딱 붙어서 믿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회의적으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움직여지면서 세상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더 있지.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다. 기적을 보고. 세 번째 분류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 번째 분류는 여기 보면 47절과 48절을 보면은 압니다. 이 회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47절과 4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였다가 죽은 가운데서 살린 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들은 뭐예요? 야, 여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자꾸 퍼지면은 야,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 당회, 다시 말하면 우리 종교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뭔 말이요? 자기 기득권을 내세웠어요. 지금 살았냐 죽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기득권, 자기 그 유대교의 종교가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종교는 무너지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저렇게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 죽이고자 하는 분류도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죽이지는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지금 기득권 싸움에 대해 있어요. 야,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사람들 예수 따라가게 놔두면 우리 유대교 종교가 무너져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이 오면 나는 없어져야 하리라. 등불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을 깊숙이 가보면은 여러분 진짜 진리의 메시아는 예수예요. 그런데 그들이 불교에서 왜 안 밝히고 있습니까? 그걸 밝히면 불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밝혀요, 위에 사람들은. 지금 이 기독교 종교에서도, 이 성경의 종교에서도, 구약의 율법의 종교에서도 뭐예요? 자기들 율법, 말하자면 자기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새로운 패러다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분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해야 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에 감사해야 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득권으로 우리가 이거 이게 전파되면 우리는 다 무너진다.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금방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빚어져요. 49절과 50절에 보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빚어져요.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봐요. 돌발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돌연변입니다. 돌발적인 사건. 49절과 50절 시작. 많은 대제사장들은 다 죽이자 그러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된 가야바는 야, 이거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주는 것은 모든 민족이 다 살아나는 사건이다.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묘막적한 분이요.
하나님은요, 사탄을 통해서도 자기 일을 하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 일을 하셔. 어떤 때는요, 도저히 안 될 사람을 쓰기도 하셔. 나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못되게 쓰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잘 쓰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지. 못되게 쓰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여러분들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 날마다 교회를 향하여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헐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전도하는 사람들 보고, 아이고 크리스찬 교회 전도하는 사람 불쌍하대. 이런 자기 기득권을 내세우는 거요, 나가서도. 그래서 내가 불러놓고 전화해갖고 한침 일침을 놔버렸지. 뭐라고 했냐? 권사님은 교회가 부흥되는 게 좋아, 교회가 무너지는 게 좋아? 아이고 목사님 부흥되는 게 좋죠. 말은 잘하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런데 왜 밖에서 무너뜨려? 왜 우리 성도들 전도하는데 불쌍하다가 하면서나 왜 못하게 해? 뭐 하는 짓이요 지금? 기득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여러분 기득권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이들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으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침 나버렸지. 남편하고 다 불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 딱 그랬더니 그냥 그 이후로부터는 일체 딱 끝났어. 안 해.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돈을 있는 것을 갖고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을 갖고도 일하시고, 병든 자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아멘 좀 해보시오.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에요. 그 이제 한번 54절 더 읽어봐요. 54절 시작. 그러므로 야,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해. 그들이 막 대적해 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살짝 숨었더라. 살짝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그 태풍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더라. 뭔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과 대립해서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핵실을 가려서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것을 가리다가 이것에서 죽으면 장차 앞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바라보시고 지금 잠깐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치밀어 올릴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시고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참 멋쟁이셔. 살짝 피해가지고, 야,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지금 싸워야 될 일이 아니야, 지금 다투어야 될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부부 싸움 하면요, 막 같이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 막 같이 대들어 막 싸워. 여러분, 탁구를 칠 때 여러분들이 그 공이 탁 튀면은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 늦게 받으면 받아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갔다가 튀어오는데 갖다 대면 툭 튀뿌러. 남편이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퍼부었을 때 조금 뒤로 물러서서 들어요. 그랬다가 그 태풍이 가시면, 여보, 당신 말도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러이래. 그러면은 그냥 그 남편은 코가 바싹 깨지는 거예요. 아, 맞아. 막 같이 대들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어제 전화 받는데 그냥 거기 보니까 막 같이 대들어. 그냥 이 짓고 나살기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싸움을 걸지 아니하시고 나의 목적이 뭔가? 나는 장차 십자가를 지고 이 인류를 그리고 온 민족을 구원해야 될 이 막중한 사명이 있다. 십자가의 사명이 있다. 사랑의 사명이 있다. 용서의 사명이 있다. 혁명을 일으킬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 그러니 너희와 지금 싸우고 다투는 것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사명이요 혁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야 이제 6월절이 되니까 정결의식을 하니까 6월절 날 분명히 예수님이 거기 올 거야, 예루살렘에 올 거야. 어디로 피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예배드리러 올 거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잡아서 죽여버리자. 아이고 머리도 좋아 진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탄은 머리가 좋습니다. 사탄은 머리가 좋아. 57절 더 읽어봐요. 시작.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므로 그곳에 오면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했습니다. 체포명령이 내려졌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했을 때 아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부활할 수 있다. 돌을 옮겨 놓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그때 모리아산에 가서 네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뭡니까?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고통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어떤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체험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장에서 목격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대로 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병든 것이 치유함을 받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요, 우리 전도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요, 진짜 그 소식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죽는다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서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먼 시려 거기가 중환자실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각 기도했어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 특별 새벽 대단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나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특별 세당 끝나고 나면 불러가세요. 진짜 그랬어. 그랬더니 그 마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들으시고 끝나자마자 주일 지나고 딱 불러가셨어. 93세까지 산 것도 천국 가게 하려고 살게 두셨어. 신노막적해. 야, 체험을 한 거야 또. 야, 하나님은 기도를 또 들으시는구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의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위기가 와도, 태풍이 와도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대여서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신앙. 두 번째가 체험신앙.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체험신앙.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뭡니까? 그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갔던 선교의 신앙,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신앙, 체험신앙, 순교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순교했습니다. 서대반도 순교했습니다. 12제자들도 순교했습니다. 순교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부활신앙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험신앙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순교신앙,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가장, 하나님의 일이 가치 있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것이 바로 순교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져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직장과 사업장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